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 생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저희가 성탄절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항상 대강절 네 번째 주일과 그리고 성탄 축하 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LA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성탄절을 맞아서 친지하고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쇼핑을 막 다니고 그 물건들을 집안에 가득히 놓고서 이제 다 포장을 하고 받을 사람들도 이름도 헷갈릴까봐 거기다 적어 놓고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묻더랍니다. 엄마 이 선물 왜 해? 그러고 물었어요. 엄마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죠.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한테 선물을 해야지 왜 고모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 예수님한테는 뭐 드려?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잠시 멍해졌다고 해요. 예수님 생일인데 정말 우리는 무슨 선물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예수님 생신 선물은 무엇이? 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을 겸하여 지키는데 정말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건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참뜻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 이야기로 그 예수님 탄생의 극적인 효과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요. 성탄절 연극에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부분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노랫말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이나 주석의 여러 장들을 슬쩍 흩어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선물이 세 가지여서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 세 사람이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동방 박사의 무리가 12에서 15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호송하는 사람, 짐꾼들을 합치면 어떤 경우에는 1만 명 내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드린 황금, 유황, 모략에 관해서 왕께 드리는 선물, 신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고난을 위한 예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동방 박사에 관한 그림이 많은 그림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 들밖에는 목자들이 방문했거든요. 목자들이 방문을 하고 나니까 목자와 동방 박사 그림이 같이 있는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와서 그 경배를 드린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이나 여러 여건과 기록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방문한 것 그때는 대개는 예수님이 2살 무렵, 1살에서 2살 무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 태어나시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록의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의 점성가 또는 소국의 왕들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신 분으로 알고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그들이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장 존귀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을 뵙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인사하겠다고
적어도 4, 50일, 길게는 수개월을 정말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동방박사 일행은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온 열방을 향해서 열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분봉왕인 헤롯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계시로 동방박사들은 돌아가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에게는 그들이 놓고 간 예물이 남았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되는 예물들이었고요. 그래서 성경 밖의 기록으로는 그 예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은 단순히 왕에게 드리는 황금, 신에게 바치는 유향 또는 고난을 예비한 모략으로 그렇게 상징적인으로 바쳐진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궁핍한 요셉의 가정에 귀한 이민 비용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대강전 네 번째 주일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도 선물도 하고 평소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작년까지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으로 내가 얼마를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했던 그런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이 분명히 예수님의 생신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을 갈라놓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시절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여기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나그네되고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조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때 우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부담될 정도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것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는 자신이 뭔가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나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인심 쓰는 척 내놓는 것은 바른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돕다가 내 쓸 것이 없어지네.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휴가를 포기했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마련하지 못했네 하는 그런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인심 쓰는 척 인색한 마음으로 뭘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 생신 선물은 성탄 감사 헌금을 변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하지 않을 금액으로 드리지 말고 좀 넉넉하게 생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권해요. 여러분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 생신 선물을 드리면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될지도 모르죠. 제가 믿는 것은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더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를 드리든 얼마를 나누든 그것은 내 형편에 따른 것이고 내 그릇의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나누고 쪼개서 함께 하는 작지만 커다란 선물도 있을 것이고 넉넉하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바로 천국의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을 찾아 나누는 일은 바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다의 왕이 나셨음을 천기를 통해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나서 수개월이 걸리는 먼 길을 달려와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빛나게 하였고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PPT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기록된 시를 한번 읽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제가 이 시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많이 슬퍼했어요. 16살의 학생은 어쩌면 홀어머니의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끝나고 뱃속에서 붕어 새끼 2마리가 요동치듯 배고픔을 느끼면서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러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정류장 앞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던 친구 선재가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가방 뒤 지퍼 열렸네. 그러면서 등에 맨 가방의 지퍼를 소리나게 닫아줘요. 배는 고픈데 붕어빵 생각을 했더니 붕어빵 냄새가 고픈 배를 더 고프게 하는데, 그래서인지 붕어빵 냄새가 집에까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서서 학교에서 배급받은 우유를 마시려고 꺼내는데 아직도 따뜻한 붕어빵 5개가 종이봉투에 담겨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16살의 학생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 선재는 어쩌자고 가방이 지퍼를 열었다 닫으며 붕어빵을 넣어 주어서 시인의 저녁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시를 읽는 이들을 눈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의 하루 저녁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이번 성탄절이 가장 따뜻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이유실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